할렐루야. 자,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다윗의 도피생활 승리의 비결,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셨죠. 이 쌓아두신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랫동안 은밀히 준비되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다윗에게 베풀어짐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다윗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죠. 그리고 사람의 꾀와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야레죠. 이것은 경외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13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3절 보세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죠. 왔다 갔다 하죠.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진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야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 독자가 있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일이냐 아니면 이삭이 제일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1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에도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습니까? 두 번째는 주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1편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쪽으로 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피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피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피해야 할 분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Almighty God,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말을 의뢰합니다.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기이한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 아닙니까? 시편 17편 7절 말씀 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피하면 그 사람을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이한 놀라운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인자가 히브리어 헤세드로 은혜를 뜻하죠. 이렇게 주님께 피하면 기이한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두려워하는 자, 또 피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과 피하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의 분사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시편 18편 1절, 이것은 시편 18편의 첫 번째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8편 50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는 것. 이 인자 역시 히브리 헤세드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영영토록 주어집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고 또 다윗이 예포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첫째로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도피처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헤브론,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이죠.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마지막 도피처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디로 가오리까 물었을 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습니다. 실로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헤세드의 은혜, 이것은 영원한 은혜죠. 이 영원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셨는데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구속사시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1페이지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통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신앙과 순종을 배웠으며 또 왕으로서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를 얻게 된 거죠. 첫째로 신앙, 2번째로 순종, 3번째는 정치 군사적인 역량, 4번째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인생 밑바닥의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넓고 깊은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갖춰야 될 신앙과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군사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시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피하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순종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도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